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는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명한 조각가이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내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비탄에 잠긴 모습으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음으로써 이 작품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특별한 자신의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어느 정신나간 한 청년이 이 인류의 위대한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쳐놓은 방어막을 넘어가 숨겨가지고 들어온 망치를 꺼내어 이 피에타상을 부서뜨리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전 세계에 보도되었을 때에 이 피에타상을 아끼던 미술 애호가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피에타상이 다시 복원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산산조각난 이 피에타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물음이었습니다. 회복.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참으로 위대한 역설인 회복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복음의 가장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저는 회복에 있다고 믿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일까요? 깨지고 부서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 회복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 우리의 삶을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는 것인가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딱 한 가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부서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것을 죄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작. 물을 마시지 말며 어떤 걱정하고도 먹지 말했으나 내가 인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어머니의 사소를 듣지 말라. 이하여 그에게서 나온 물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진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들은 그가 평생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이기에 세상적인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으로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의미가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뜻을 갖고 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언약의 의미를 늘 새기며 그 임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세 가지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이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늘 눈에 좋은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그 존재와 사명을 잃어버릴 만큼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거룩한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인을 꼭 얻을 때에는 항상 거룩한 히브리 동족 여인이 아니라 눈에 좋아 보이는 이방 여인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눈에 좋은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삼손, 그리고 어느 순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육체의 사람이 되다가 들릴라라는 이런 여인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었고, 그리고 원수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쇠사들에 묶여서 감옥 안에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맞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삼손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을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그 만물의 위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이것이 모든 인생의 비극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화살을 쏩니다. 쏜 그 화살이 관양의 정중앙을 맞아야 하는데 그것을 맞추지 못하고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것, 벗어나는 것, 이게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죄악입니다. 하나의 형태가 있을 뿐 윤리적, 도덕적,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고 누구 것을 훔치고 이런 것들은 나타나는 죄악의 결과, 그러니까 현상일 뿐이지 제일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것을 벗어나면 단순히 죄를 지었네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를 벗어날 때 모든 만물은 깨지고 부서지고 거기에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리에 있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이 모든 인생의 비극의 출발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죄란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 금하신 것을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없는 것, 하마르티아. 여러분은 흑암의 태생을 유다서 1장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않아 자기 처소를 떠나는 사람을 흑암의 시간까지 영광을 받도록 흑암에 가주셨으며. 사탄, 루시퍼, 루시엘이 타락한 경위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 아닙니까? 원래 루시퍼,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그의 지위는, 그의 자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천사장이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피조 세계가 자신을 향하여 경배하고 자신을 향하여 예배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위치를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즉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그냥 더럽혀졌다, 그냥 오염되었다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다는 것은 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망가뜨려졌다, 완전히 부서졌다, 처참하게 깨어짐, 이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을 보십시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그 삼손은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잖아요. 사자를 찢고, 여러분 사자를 찢을 수 있습니까? 그냥 손으로. 그만큼 힘센 장사였습니다. 나귀뼈, 여러분 나귀뼈가 얼마나 뭐 이렇게 날카롭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부위여도 그 턱으로 여러분 날카로움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나귀뼈로. 여러분 이거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300마리의 여우를요, 꼬리를 묶어가지고, 잼매가지고, 전라도 말로, 잼매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때는 라이터는 없었을 것 같아요. 불을 뒹궈가지고 태워 죽였어요. 예?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삼손이 힘이 있었을까? 손이 3개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이고야. 근데 여러분 원래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막 4.5kg 이상. 저희 형님이 그렇게 태어났대요. 3박 4일 걸쳐서 태어났답니다. 근데 저희 형 보면, 저를 보면 인물이 좀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근데요, 그렇게 나고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예쁘더래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막 힘들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막 우량아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천성적인 천하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손의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삼손의 힘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대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던 그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나왔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작.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할 때에도 그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나왔대요. 여호와의 영이. 또 계속 증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이 되었는데요. 이거 푸는 것은 시군 종목이야. 왜? 삼손에게 힘이 있었으니.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계속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한때 제가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라도나 아시죠? 한 마라도나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소실적에는 축구를 좀 했어요. 근데 전에 있었던 그 교회 석수교회라고 이제 부교육자 마지막 이제 임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곳인데 인터뷰를 하는데 뭐 다른 뭐 경력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합격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재미있는 게 뭐였냐면 운동 잘하는 그러한 교육자들을 이제 같은 조건이면 운동 잘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저한테 축구 잘하냐고 물어보길래 하는 것만큼 한다고 뭐 설마 혹시 테스트 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옷 갈아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금요일만 되면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공간에서 이렇게 사무적으로 회의하지 않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제 회의를 해요. 운동하면서 막 축구하면서 야, 너 그거 어떻게 됐냐 막 물어보고 막. 근데 그 옆에 이제 석수 체육공원이라고 풋살장이 있었어요. 근데 옷 갈아입고 오라고 해가지고 옷 갈아입었죠. 설마 했더니 저에게 축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오래간만 하는 축구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되게 고민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더니 그날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고 거기에 입사가 아니라 입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애기치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기도 응답이 임합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부분 자신의 능력을 우리는 과신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자신이 내재되어 있는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내면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 단련합니다. 막 그래서 긍정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막 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삼손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사로 한 시대를 풍미하는 걸쭉한 믿음의 위인의 모습으로 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0만 원짜리 요즘 가장 작은 차가 뭐예요? 옛날에는 마티즈는 티코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모닝? 비스타? 비스타도 있었죠. 하여튼 50만 원짜리 중고차 모닝, 아니 그 반대로 5억짜리 벤츠나 똑같이 일주일이 되면 여러분 기름 떨어지면 어디 가야 돼요? 주유소 가야 됩니다. 왜? 기름 떨어지면 못 가니까. 그는 50만 원짜리 중고차나 5억짜리 벤츠차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 사는 인생들이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6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삼손이 지식을 들어야 그에게 이르되 내 번을 위는 사도를 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번이가 아니면 내 힘에게서 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되잖아.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임재를 통하여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 삼손이 한 블레셋 첩자 들릴라라는 그 여인에게 꾀임에 빠집니다. 삼손이 가장 약한 것이 뭐였다고요? 여자. 근데 사단이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이 스파이 들릴라라는 그 여인이 이 삼손에게 붙어가지고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다가 계속해서 너무나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결국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카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머리카락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을 상징하는 그러한 여러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해버린 것이죠. 나시린이라는 그런 정체성까지도 그렇게 그냥 고백을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사명과 힘과 모든 것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삼손이 죄악에 빠졌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이탈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삼손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한신원, 너 회개해라. 이 말은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예요. 깜짝 놀랐지? 갑자기 회개할 것이 뭔가 막 우리 아빠가 어떻게 알고 막 그랬지 속으로. 조심해라.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회개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돌아서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죠.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아니다고 쭉 하면 여러분 30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 3시간 걸쳐서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로 자존심 센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어보면 될 일 갖다가 자존심 때문에 안 물어봐. 그러다가 한 30분이면 갈 거리를 3시간, 4시간 그렇게 돌아갈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길이 아니면 돌아서야죠. 여러분 이게 회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이루는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뉘우침과 후회와 여러분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회개의 본질이 아니에요. 회개의 본질은 뉘우침이 있고 후회가 있고 죄책감이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해. 돌아서는 것에 있습니다. 도둑놈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내 아들인데 자녀들을 볼 때 이게 너무나 이게 참 비겁하고 이게 너무 안 좋은 행위야. 깨달았어요. 도둑질하는 행위를 이제는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깨달았어요. 깊이 있게 후회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질 안 해야죠. 근데 또 도둑질을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뉘우치고 후회하고 깨닫는 것은 참 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길에서 돌아설 때 그게 회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절대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사건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계속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우리들의 지속적인 몸부림이 회개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동일한 범죄에 또 빠지고 왜 계속해서 동일한 죄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빠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기만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더러움이 좀 찝찝하거든요. 이 찝찝한 기분 없애기 위해 회개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반복적인 회개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가 아직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만 기분상으로만 눈물 흘리면서 뉘우치기만 하는 그런 우리들의 회개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스탠다드를 여러분 비교하며 여러분의 죄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뉘우치십시오. 후회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종교인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지금 이 삼손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게 이 회개였습니다. 돌아서는 것에 있었어요. 그렇게 삼손이 자신의 마지막 비밀을 말하고 잠들 때 이 들릴라가 그의 머리카락을 밀고 결국 삼손에게서 주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을 때 삼손이 벌떡 일어나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시작.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만 여러분 이 얼마나 우울한 블랙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까? 머리털이 밀리고 힘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나가서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의 가치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참 비극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능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참 비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능력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잃어버린 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머리가 다 밀려지고 나니까. 근데도 힘이 있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견주고 싸우려고 그랬어요. 이미 힘은 빠졌는데.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비극인데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능력은커녕 경건의 모양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참 이 부분들을 깊이 있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능력만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삼손의 이 비극의 결말이 뭔지 아세요? 말씀 시작.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자, 보세요. 여러분, 세 가지 이 동사에 주목하십시오. 빼고, 매고, 돌리게 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입니다. 이게 사단의 3대 사명. 여러분, 사단은 결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 달콤함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단의 3대 사명은 뭐냐? 속이고 빼앗고 결국 죽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결국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렐루야. 삼손이 가장 편한 때, 우리가 가장 늘어지고 긴장을 완화했을 때, 어쩌면 가장 달콤한 그 시간 속에 젖어졌을 때 사단은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죽입니다. 그 사단은 한때 아담을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사단은 한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무너지게 했습니다. 가장 늘어지고 가장 달콤한 시간에 밧세바를 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사단이 무너뜨렸다면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자를 찢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이스라엘의 히어로 영웅 삼손,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맷돌 돌리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아프지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참 절망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 참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소망은 없는가? 과연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는 없는 것인가? 다시 그 인생들이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일까? 오늘 22절에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 할렐루야.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어찌 보면 문맥상 22절 말씀이 이 스토리에 전혀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메고 지금 그 맷돌을 돌리는 그 삼손, 그래서 다곤 신전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며 재미있게 왁짝지근하게 지금 그 광경을 바라보는 그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중간에 무슨 복선이라도 있는 것처럼 아무 의미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기억하지 않는 삼손의 잘려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한 것을 클로즈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곤 신전에 모였던, 그래서 이 삼손을 구경하기 위하여 모인 그 사람들의 시선은요, 뽑힌 두 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천하의 삼손이 맷돌을 메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돌리는 그 모습, 그게 얼마나 여러분 재밌거리였겠습니까? 조롱거리로 얼마나 여러분 통쾌하게 그 삼손을 이 적군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시선이요, 그 뽑힌 눈에 있었고 맷돌이를 돌리는 그 처량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냐면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삼손, 그렇게 무너져 버렸던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던 이 삼손. 그런데요, 이미 삼손보다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무너졌던, 끼어졌던, 부서졌던 그 아픔을 다시 회복을 먼저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 자체의 힘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었고, 너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 능력은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머리카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마치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반지를 빼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삼손은 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사단에게 들이우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처참함에 이르렀던 삼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삼손의 무너진 심령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저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삼손은 그 절망 어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탁월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복음을 소개할 때 가장 능력 있는 단어로 저는 단연컨대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위대한 탁월한 역사라니까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실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으로 저들의 부끄러운 부위를 가려주기를 원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범죄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여러분, 그들의 그 실패를, 그들의 그 아픔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집 나간 탕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부터 아버지는 집문 밖에서 그 아들의 회복을 준비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작은 계집종 하나한테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봐,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그 말 시인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그 계집종, 그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도망갔던 그 파렴치하고 그 얼룩진 상처와 아픔이 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베드로의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갈릴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가셨고, 베드로를 만나자 아침 맛있는 식사 자리를 대접하면서 물어보신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을 준비하셨던 예수님, 할렐루야. 나머지 제자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다 실패한 인생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뚜벅뚜벅 그들이 다시 그물질을 하려고 가는 그 길목에서, 애들아, 아니야, 다시 나를 따라와.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고 그 믿음의 귀한 유산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여러분 놀라운 축복으로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삼손의 마지막 반응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만난을 강하게 하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회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이 두 눈을 뺀 저 원수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한 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뼈저린 회개와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은 나를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개하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저는 처음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조각상이 산상종을 나자 박물관 측에서 회복을 위한 팀이 구성됩니다. 수많은 탁월한 조각가 그리고 아티스트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복원시키기 위해 작업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일단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재미난 결론이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복원 작업에 들어가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피에타상을 관찰합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1시간씩 한 달을 깨어진 파편 그 조각들을 살피고 한쪽에는 본래 피에타상의 사진을 번갈아 보면서 한참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반복적인 작업을 한 달 동안 하게 되었고, 그때 그 팀장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 피에타상이 다시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구체적인 실제적인 복원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복원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숨에 이렇게 복원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이런 복원팀과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는 깨어진 사람들을 바라보셨고,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신음하며 피를 토하는 절망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그분은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마치 복원팀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셨고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러자 어느 순간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백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니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놀라운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권세로 살리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끼어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용어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단언컨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복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십시오.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병원입니다. 병원입니다. 천사들이 모인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인들이 모여서 치료받고 변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치료받고 고침받는 곳입니까? 죄인들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 죄와 사단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그 인생들이 교회에 와서 치료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국 승리하여 회복되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아플 수 있어요. 치료하면 아프잖아요. 그러나 교회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문법적으로 나누면 능동태입니다. 수고하고, 내가 잘못해서 지은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처,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동태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당하는 아픔, 상처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동학대로 때로는 왕따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하는 아픔들,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 자기가 잘못해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그 상처도 괜찮다. 그거 가지고 교회 들어와라.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파하는 거 그거 가지고 들어와라. 상관없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 여러분, 교회 안에 이 회복의 능력과 회복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하십시오.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때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풍성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